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죄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데 순간 잠깐 깜짝 놀랐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카메라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온 교회 없지만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만 간절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다 찍고 계세요. 계속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마다 주제가 있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1편부터 가기는 너무 멀고 6편, 시편 6편 주제가 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저 시는요 1번 참회시, 2번 탄원시, 3번 찬양시, 4번 감사시. 자, 몇 번일까요? 책망하지 마시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몇 번? 1번 참회시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7편은 어떤 시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정말 억울해요. 지금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몇 번일까요? 2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편 8편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 찬양도 한번 불렀지요.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3번. 어휴, 어려운데 지금 다 맞추고 계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읽었던 9편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자, 그럼 몇 번일까요? 4번 감사시.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 예. 여러분 수능 문제 보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우리 1등급 받겠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 100점이었는데 갑자기 주관식에 좀 약하죠?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5번 나와요. 예,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요.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네. 예. 자, 보여드릴게요. 4절에 보시면은요, 4절에 의롭게 심판, 7절에도 심판을 위하여, 8절에도 세계를 심판하시며 16절에도 심판을 행하셨으며 19절에도 심판을 받게 하소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다윗은요, 한마디로 원수를 심판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다윗의 그림자고 이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해 주십시오, 다 없애 주십시오,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다 그냥 심판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망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는 거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하는 것, 원수 사랑하고 또 미워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도달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려면 한 번만에 갑자기 이렇게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지금 오늘 다윗은 이 최종 단계,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기 전에 과정의 단계가 오늘 9편의 말씀이에요. 이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뭐냐? 그 미운 사람, 그 미운 마음 그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화나고 억울한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유,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찾아가서 내가 따질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화내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넌 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막 흉보고 욕을 한다? 나중에 결국 그 욕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정말 몇 죽겠는데, 정말 화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욕이 막 그냥 튀어나오는데 못 참겠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미운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일로 바치고 있어요. 예, 다 일로 바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여요. 아유, 다윗이 좀 왕답게 좀 멋있게 말이지, 좀 참아내고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로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아이고 이 쪼잔한 놈아, 그래도 못 참냐? 그렇게 혼내십니까? 아니에요. 시편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딱 그렇게 다 일로 바치는 다윗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더 이뻐하시고 기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딴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다윗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가장 친한 사람처럼,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다 아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가 너처럼 정말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내 힘으로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 친한 사람이 많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쏟아냅니까? 미주알, 골주알 다 쏟아내세요. 쏟아내는 게 겸손이에요. 쏟아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줄줄이 기도로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원수들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과거 내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전심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하는 걸까요? 그건요, 내 모든 생각, 막 저 사람 밉고요, 막 욕하고 싶은데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감사에만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해 주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거기에 내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표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 정도로, 그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 아까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뒤에 보시면은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저기 보시면은 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경험한 정말 감사한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걸 두 글자로 그냥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과거의 모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 간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 2절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힘들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내 온 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과거에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님 앞에 넘어져서 원수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주 앞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 앞에 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들은 힘이 셉니다. 사람 수가 많아요. 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가 망했다는 거예요. 뭐로 이겼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이 여기까지 내 과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겼던 놀라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또 방패 든 사람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 몇 개, 뭐 갑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돌이라도 있었죠. 그겁니까? 지금 돌 가지고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물맷 돌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돌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게 했고 급소에 맞게 했고 쓰러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겁니다. 그 이름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도 골리앗처럼 악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 5명만 아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질병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의 이름이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 믿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이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말씀 하나 보여드릴까요?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이 재판장에서. 근데 변호사만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 보세요. 의롭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까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이요, 이 재판장에 와서 하나님, 저 다윗은요, 쟤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 밧세바, 그리고 옛날에 또 다른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 편만 드십니까? 그렇게 막 모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다윗이 이기도록 재판장까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이 다윗을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판장까지 되어주시는데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재판장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이제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무리들, 그때 그 문제, 그 질병이 굉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못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없애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목만 하겠다고 합니까?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뿐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름에 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주를 찾는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죽은 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중에 참 좋아하는 참 위대한 김소월이라는 시인 아시죠? 뭐 진달래꽃, 또 산유화 이런 시를 쓰셨는데 초혼이라는 시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지금 저 김소월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죽은, 사랑하는 내님이 죽었어요. 죽은 내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시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아니라 산산이 살아계신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 아니라 허공 중에서 내가 만날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응답하시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 부르다가 내가 살아날 이름이요. 저기 두 번째,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달아 헤어진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여전히 선명한 이름이에요. 또 내가 만날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시편 18편에서는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8개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함,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석 되어주셨어요. 나의 요새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피할 때가 필요해요. 그럼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뿔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부르는 이름대로 되신 걸. 그래서 저 말씀에 그걸 총망라해서 하나님 이때 이런 모습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반석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친척들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 부르는 대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제발 내 이름 좀 불러라. 좀 하루에 좀 여러 번 좀 불러라. 직장에서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 불러라.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좀 불러라. 네가 그 이름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지금 주님께서 제발 좀 하루에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시때때로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불러. 주님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반석 되신 하나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뜻은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친밀하게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일 가셔서 삶 속에서 한 주 내내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심을 여러분 맛보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8편 말씀에서요 어떻게 끝이 났지요?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제가 아이들과 온 세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부를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를 보려고 그래요. 표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라고요? 뭇라벤에 맞춘 노래. 뭇라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마 이런 걸 잘 안 읽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뭇라벤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그건 뭐뭐에, 벤은 항상 아들이란 뜻이에요. 합하면 뭇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죽음. 학자들은 저 아들이 누굴까?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 아니었을까? 용사의 아들 골리앗 아니었을까? 골리앗이 죽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죽음 떠오르는 아들이 없습니까? 죽음에 스스로 나아간 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편 9편에 나오는 모든 찬송의 제목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물러갔습니다. 사탄이 영원히 망하게 되었어요.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보좌 앉으사 의롭게 나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도 우리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재판 가운데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십시오.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죽으신 아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늘 깨어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 천국 바라면서 주님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십시오. 언제요? 오늘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언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는 정도로 다윗은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주중에 한 새벽에 다 나가시고 기도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얼마나 가슴에 힘든 게 많았으면 저렇게 주님의 이름을 애처롭게 큰 소리로 부를까? 저분이 마치 저 말씀처럼 정말 사망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살아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앞에 계속 말씀이 어땠습니까? 계속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다윗이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조개가 어떤 조개인지 아세요? 네. 우리 허춘열 권사님 혹시 이 조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춘열 권사님, 저 조개는요, 위에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렇게 못을 쓴, 무슨 시인이죠? 김삿갓이죠. 삿갓처럼 생겼다고 삿갓조개라 불러요. 삿갓조개 밑에 빨판이 이렇게 아주 큰데요, 삿갓조개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저 바위나 배 밑에 딱 붙어서 삽니다. 근데 얼마나 삿갓조개가 바위에 착 달라붙어 있냐면 전복 같은 거는 그래도 따기가 쉬워요. 근데 저 삿갓조개는 정말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위를, 옆에 있는 바위를 좀 깨뜨리는 게 더 빠르다 그래요. 왜 이렇게 삿갓조개가 이렇게 바위에 강력하게 붙었게 되었나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치는 그 파워는요, 시속 강풍 500km, 바람이 500km 속도로 바람 부는 것과 같은 그런 파도의 힘이 있다 그래요. 그 파도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삿갓조개는 마치 바위와 딱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래서 가장 떼어내기 힘든 조개 중에 하나가 삿갓조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센 풍파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때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 예수 이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더욱 말씀에 붙어 계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붙어 계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잘 보세요.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방 나라처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악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절 2절 말씀 매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간증하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여서 의지하여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